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박영선님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생의 마지막 순간 단 하나의 질문.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실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법. 할머니 댁에서 살림을 해주며 친딸처럼 지내던 언니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불쌍한 언니였다. 할머니는 언니의 나이가 찾아 빨리 시집을 보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듬뿍 받아라. 그런데 슬프게도 언니가 시집을 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나라가 온통 슬픔과 혼동으로 가득하던 시절이었으니 내가 9살 정도 되던 해였다. 나이 20에 청성 과부가 되어 아이를 하나 업고 돌아온 언니에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먼저 피난 떠난 할아버지를 찾아 아이 6을 데리고 두만강에서부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서 남한까지 오신 할머니가 한 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할아버지와 다시 상봉하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신 강인한 한국 여성이셨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혹한 진실을 담은 말이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죽음을 경계로 이쪽에 선 사람과 저쪽에 선 사람은 이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 선을 마음대로 건널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렇다.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하고 직장에 가서 주어진 몫의 일을 해야 하며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가족을 위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것을 하루하루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면서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기나긴 애도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 유언장을 만들고 3주 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김 집사님의 사모님과 다시 만났다. 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직후 사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내 사무실에서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가족 모두가 너무나 경황이 없는 듯 했다. 모두가 넋이 나간 것처럼 초점이 없는 얼굴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는 내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때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여 아주 짧게 해야 할 이야기만 마치고 헤어졌다. 그 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사모님이 마음에 걸려 나는 조용한 찻집에서 사모님을 만났다. 약간 여인 듯 보이는 사모님은 그래도 침착하고 담담해 보였다. 사모님 어떠세요? 요즘에는 교회는 나가고 계세요? 낯빛이 파리하고 푸석한 얼굴로 사모님은 물끄러미 찻잔만 보고 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선교 가는 것은 다 취소했고요. 진작 약국도 정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요즘은 성경을 손으로 옮겨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쓸쓸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신앙이 깊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극심한 혼돈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기도록 놔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혹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 아닌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최근에 30살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 아들에게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을 잃는 것은 그때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자식을 잃은 분들의 요청으로 장례식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장례식을 하고 나오며 저는 남몰래 조용히 기도했었지요. 하나님, 제게는 절대 저런 고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고통이 제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그리고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고, 그러나 결국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과 혼란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한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것이든 스스럼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성경을 옮겨 쓰고 있다고 말하는 사모님의 목소리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던 길에 목숨을 잃었고 선교를 가려던 계획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더 많은 의문들을 품고 있었으리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모님께 혼란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말도 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고통의 깊이를 모르는 내가 섣불리 꺼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다. 성경을 한 줄씩 손으로 쓰고 계시다고요. 한편으로 이 말은 내게 가슴속 깊이 안도감을 주었다. 성경을 한 줄씩 옮겨 적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려는 행동은 감정을 승화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괴로움을 술이나 약과 같은 파괴적인 것으로 잊으려는 것보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가. 사모님은 성경을 한 줄 한 줄 쓰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의지하게 해줄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고 계신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나 정말 그 사람한테 화가 나요.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가버렸잖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당황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세상을 떠난 김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분이 과연 무엇으로 사모님을 화나게 하였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사모님의 말을 곱씹어 생각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던 탓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정을 채 정리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떠난다면 분노가 치미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일 테니 말이다. 어떻게 나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어? 라고. 상실 수업을 읽고 나서 나는 남겨진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큐블러-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과정을 통찰력 있게 설명하였다. 살아남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따라서 그녀는 애도의 과정에서 느끼는 분노를 허락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분노가 솟구치면 소리내어 분노하라. 판단하지 말고 의미조차 차지를 하지 말고 오직 분노 그대로를 느끼라. 어차피 삶은 불공평하다. 죽음 역시도 불공평하다. 그러니 이토록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상실 앞에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남편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왜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쓸 수 있었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는지 분노해보고, 어째서 자기와 남편 중에 자기가 남겨진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화를 내보아야 한다. 솔직하게 분노와 슬픔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서 승화하지 않는다면 외면했던 감정들이 언젠가 골마 터져버릴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애도의 과정을 건너뛰거나 빨리 통과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큐블러-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30분에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세요.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세요. 그러면 스스로 멈출 거예요. 그렇다.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울어야 한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리의 단계다. 분노뿐 아니라 무력감 또한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대한 또 다른 감정적 반응이다. 오랜 세월을 의지하고 살던 배우자가 죽고 난 뒤 극도로 심신이 약해져 시름시름 앓다가 이내 먼저 간 사람의 뒤를 따르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50대 중반에 영혼의 단짝이었던 남편을 먼저 보낸 린다 씨 역시 전형적인 무력감을 나타내는 사례였다. 두 부부는 몇 년 전 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 나를 만났다. 사이좋은 단짝 친구 마냥 장난기가 가득한 부부였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챙겨가지고 젊은 남자에게 새로 시집가도 돼. 박 변호사가 내 말의 증인이야. 남편은 린다 씨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농담을 들으면서 나는 두 부부가 정신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서로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년 후 린다 씨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앉아만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텐데 어떤 상속 절차가 있나요? 딸을 통해 나는 린다 씨와의 미팅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바로 미팅 전날 린다 씨가 내게 전화를 했다. 저 몸이 아파서 내일 약속을 취소해야겠어요. 괜찮다면 전화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흔쾌히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린다 씨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말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찾아갈게요. 그리고 다시 그녀의 전화를 받기까지 7개월 정도가 지났다. 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린다의 말을 듣고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가까워오고 예전에 이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전화를 걸어 또 묻는 것일까? 그러나 이상한 내색은 하지 않고 그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려준 뒤 준비가 되면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어떤 서류들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속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두지 않으면 자녀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므로 더 번거롭고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말해 주었다. 은근히 신경이 쓰여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다시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어느 날 또다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에야 전화를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바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린다 씨의 전화를 받고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린다 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어떤가요?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영 걱정이 돼서요. 그녀의 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아직도 슬픔에 잠겨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제 동생 조앤의 졸업식 때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시니. 린다 씨는 무력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그런 의지를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이 자기 세계의 전부인 가정주부들의 경우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례식이 끝나도 오랫동안 우울과 무기력감에 짓눌려 수도세, 전기세 등 기본적인 일조차 해결하지 않는 바람에 문 앞에 청구서와 경고장이 수북히 쌓이는 경우도 보았다.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모든 금전 관계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어디에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상속 계획을 할 때 내가 당부하는 것은 돈 문제에 관해서는 부부가 항상 대화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유사시 중요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이다. 죽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생의 에너지를 잃고 무기력한 애도의 시간을 겪는 것과 반대로 싸늘한 냉대와 무관심으로 떠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친한 친구 변호사 무어가 들려준 케이스이다. 상속 관련 분쟁만 담당하는 무어는 최근 한 사건을 종결지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방 유지로 잘 알려진 T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T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생활이 복잡했다.
3번 이혼을 했고 4번째 젊은 부인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의 부고 기사가 보도되고 유언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젊은이가 무어의 회사를 찾아왔다. 젊은이는 자신이 T의 사생아라고 밝혔다.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다. T도 그의 출생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버지의 동정을 살폈고 어느 날 신문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법원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을 읽고 자신이 제외된 것을 알았다. 이 젊은이는 T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젊은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T의 아들일 가능성이 99%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T의 젊은 미망인에게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무어는 합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아들을 만났다. 젊은이는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를 건네받고도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수표를 바라보았다. 무어는 젊은이를 위로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슬프시겠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요, 그분은 제게 남이나 다름없어요. 이 돈도 사실 내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곧 친구들과 써버릴 거예요. 피를 나눈 것 외에 부자로서의 아무런 정을 쌓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상실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분노나 무력감보다 더 싸늘한 감정이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이 무관심과 냉담함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순간순간 분노와 상처로 다가올 것이다. 슬픔을 치유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애도와 돈의 문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에 의하면 돈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애도의 슬픔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상실 수업에는 앨런과 페이지라는 부부의 사례가 나온다. 예술가를 꿈꾸는 앨런은 페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술관을 보러 가기로 약속하며 신혼여행도 미루었다. 아이가 생기고 교육비며 집세 등의 생활비를 버느라 그들은 이탈리아로 가려던 꿈을 또 미루게 되었다. 뒤늦은 신혼여행을 위한 돈을 절반쯤 모았을 때 페인트공이었던 앨런은 발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즉사하고 만다. 앨런이 죽고 난 뒤 사장이 찾아와 막대한 보험금을 페이지에게 주고 간다. 그녀는 이제 부자가 되었으나 그토록 원했던 피렌체 여행을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에 부딪힌다. 게다가 문제는 그녀가 돈을 쓸 때마다 극도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페이지는 지금의 풍요로운 삶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애도와 유산의 문제가 뒤섞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어의 의뢰인처럼 돈을 빨리 써버리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기로 하고 페이지처럼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키블러로스 박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돈 때문에 슬픔에 몰입할 수 없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일단 내버려둔 채 오로지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상속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못한다면 치유되지 못하고 숨어있던 상처가 악화되어 언젠가 뜻하지 않은 순간 터져나올 것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 법적인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나는 그들의 혼돈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게 하고 꼭 필요한 절차를 순리대로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한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딱딱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법률적인 절차가 중요해도 그들을 재촉하거나 내몰 수는 없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는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가장 아름다운 화해 이야기의 저자 스즈키 히데코 수녀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혹은 죽어가는 사람과의 화해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 껄끄러운 감정이 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싶어 한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감정의 짐도 남기고 싶지 않은 탓이리라.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 화해해야 하는 상대방은 살아가는 문제로 너무 바빠서 죽어가는 사람과 마주 앉아 그러한 감정들을 정리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은 화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꼭꼭 담아놓은 상처를 안은 채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되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진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죽음을 잊어버리려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상처가 그들을 괴롭히며 온전한 애도의 끝마침을 방해한다. 스즈키 수녀는 자살로 어머니를 잃은 마리코의 사례를 들었다. 은행의 관리직 사원으로 일하던 마리코는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숨막히는 집에서 일단 나오면 그녀는 밖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누구보다도 밝고 행복하게 일하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 그녀는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격 좋고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사회적인 성공이 개인적인 아픔과 컴플렉스를 없애주지는 못했다. 어느 날 집에서 음식을 만들던 그녀와 어머니는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어머니를 힐난하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래 내가 죽어주지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다음날 그녀는 목을 메고 자살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자기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계속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일에 파묻혀 다시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남몰래 스스로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자살한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우연히 스즈키 수녀의 책을 읽게 된다. 죽은 사람과의 화해에 대하여 알게 된 마리코는 영혼 깊은 곳에서 어머니가 딸아, 내가 죽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란다. 나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놓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수적기 수녀의 말대로 죽은 어머니와의 화해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밝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가장 아름다운 화해 이야기를 내게 건네준 사람은 대학 선배였다. 언제나 쾌활하게만 보이던 선배에게 10년 전 19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이 있었고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아니, 선배님께 그런 슬픈 과거가 있으셨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연달아 둘씩이나 잃는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선배는 말했다. 아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왔는지를. 그전까지는 이만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성실한 전문 직업인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가족들을 잃고 나서야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아 헤맸지. 그때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책에 쓰인 대로 아름다운 화해를 통해 나는 죽은 가족들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어. 선배의 권유로 읽은 이 책은 가족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을 도와야 하는 내게 많은 통찰력을 주었다. 특히 살아있는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상실의 감정들, 즉 분노, 무력감, 무관심 등은 반드시 거쳐가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비록 상속 문제의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을 만나지만 그들이 내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슬픔을 조심스레 인정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슬픔이 온전한 애도로 발전하기 위해 상속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 변호사로서 내게 필요한 태도는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것 또한 이 책이 전해준 가르침이다. 죽은 사람과의 감정적 화해는 그 사람에게서 유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언니가 나보다 유산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 계산하기보다 왜 부모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죽은 부모와 나 사이에 있는 마음의 앙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치병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 과정을 단순히 재산을 처리하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삶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남아있는 앙금이 없는지 돌아보고 죽기 전에 아름다운 화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죽음으로 생긴 분노와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화해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4년이 지난 뒤 김 집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한층 밝아진 얼굴이었다. 저 성경을 한번 다 썼어요.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고요. 너무 바쁜 거 있죠. 조그만 집을 사서 봉사단체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사모님은 나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남편에 대한 분노도 이제 다 가신 것 같아요. 나는 사모님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분노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겪으신 감정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애도의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랜 애도의 통과 의례를 마친 사모님은 이제 독립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계셨다.
나는 성경을 한자 한자 옮겨 쓰면서 큰 아픔을 이겨낸 사모님이 자랑스러웠다. 비록 한때 격렬한 분노에 휩쓸렸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자신의 자리에서 생을 지속해가는 사모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남편과 함께하려 했던 봉사의 꿈을 다시금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기쁘고 반가웠다. 이것도 상속의 좋은 예가 아닌가. 김 집사님이 남기고 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삶 말이다. 김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꿈이 이제 사모님에게 상속되어 그녀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집사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 나는 사모님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아픔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내가 어떤 말을 한들 어줍은 위로가 될까 두려웠고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심스럽게 사모님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 사모님께 카드를 쓸 것이다. 사모님의 생이 다하면 집사님과 꼭 다시 만나실 거라 믿는다고. 그리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신체 장애를 딛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장영희 고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다음 글귀를 함께 적어 보낼 것이다. 육체적 존재에 연연하지 말고 미약한 인간적 개념의 시간을 넘어서 더욱 깊게 영혼의 힘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난다면 눈을 감기 전에 꼭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감사합니다.